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저를 따라서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오늘 아침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여호수아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듯 11월의 새벽 이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 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릴 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꼭 응답하여 주시고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음을 주변에 만방에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848번째 1000번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헌물을 받으시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기도 제목이 정돈되고 고다지게 하옵시며 그 기도가 곧장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이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된지 모든 사람들의 찬송이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하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을 헌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지듯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의 헌신과 결단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삶에 소금을 지릇 고르게 하는 은혜와 삶의 고백과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부분 성도 안에서 모범이 되고 앞서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보여지는 믿음의 행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후에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드러내 보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아침에 편안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주께 드리며 엎드리는 모든 성도의 헌신을 받으시고 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산 땅의 복음화가 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의 10대 복음화율이 4%인데 속히 배가 되어 8%를 능가하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그 8%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꼭 쓰임받고 중심에 서서 견고히 버텨내며 주님의 나라와 10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달아 그 방향으로 달려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새벽 이슬 기도에 감사와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감사의 의미도 깨닫고 더 감사의 능력도 깨닫고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지 원인도 찾아가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첫날인데요. 감사와 회상, 감사하는 일과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일을 기억할 때 필요한 물건들 혹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남겨둔 물건들, 이런 거 있죠. 혼인한 사람들은 반지 이런 거 있을 거고요. 또 의미를 담은 소중한 소장품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낡고 색바랜 사진 한 장이 옛 기억을 참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편지지 하나, 그런 것들이 그러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버릴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그 사람에게만은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될 겁니다. 제가 군에서 휴가 나와서 정말로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화를 내었어요. 왜냐하면 제 책상 서랍에 책상이 좀 낡기는 했습니다. 삐걱삐걱대는 것이었는데 그 책상 서랍에 빼곡하게 채워놓았던, 책상 서랍이 세 단이었는데 그 세 단에 빼곡하게 채워놓았던 제 초기의 습작들, 습작 노트들이 있어요. 시를 스케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단편소설 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 일기장, 이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저희 집이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동네에 재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3번을 이사했어요. 그러는 이사하는 동안에 이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 말씀이 이랬어요. 그 쓰레기인가 싶어서 버렸다. 어머니에게는 쓰레기 같아 보였는데 제게는 제 10대와 20대의 문학 작품들이 작품도 아니죠. 그냥 습작 노트들인데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날 제가 어머니한테 화를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함부로 다룰 만한 쓰레기처럼 버릴 일이었지만 제게는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겨 있고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의미가 담긴 물건들입니다. 그 일기장 안에는 꼭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종이에 기록하는 일기장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써놨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겠다 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물건들이나 추억들이 있죠?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아직도 장롱 속에 놓아둔 오래된 실뜨개질 물건들, 사진들, 가락지들, 귀고리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은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잊어버리고 있던 추억을 되찾게 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추억 안개가 아침 햇살과 만나서 무지개라도 만들어낸다면
참 행복한 아침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사연과 물건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놀랍고 복된 사건과 추억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나하나 기억날 물건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강바닥에서 가져 올라와 쌓아놓았던 돌무더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져와서 육지에 두었던 그 돌들은 어떤 기능을 했었던 걸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그 12개의 돌, 이게 어떻다고요? 영원한 기념이 된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념. 네, 메모리얼. 영원한 기념이 된대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메모리얼 파크 이런 게 있죠. 대체로 메모리얼 파크, 기념공원 같은 것인데, 메모리얼 파크가 대체로 어떤 곳이냐면 죽은 사람들 모여놓은 공동묘지 같은 데가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기념하겠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돌 12개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와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 영원한 기념이랍니다. 기념이 된다. 이거 뭐죠?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돌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일 그 기억할 거다 이 말이죠. 요단강 강물이 그냥 막아 서고, 그죠? 그냥 병풍처럼 서고 우리는 마른 땅을 지났다. 그 물이 있던 질퍽질퍽한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지났다.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기억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하게 될 거다. 이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12개의 돌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과거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12개의 돌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히 11월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며 우리는 과거를 더듬어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당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진짜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가 감사할 만한 합당한 사연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추억의 기능이 고장나면 감사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감사할 일을 거꾸로 불평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런 추억을 더듬어 살피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붙잡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좋은 기억력은 관점의 변화로부터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딱 붙들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게 되느냐? 감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억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좋으면, 기억력이 합당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기억력이 나쁘면 감사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자, 묵상해 볼까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이 다 건너고 나면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12지파 당 한 개씩의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돌멩이 아니죠. 어깨에 매일 돌이니까 아주 큰 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왔나? 그렇게 가지고 나온 돌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얘기했습니다. 뭐죠? 기념이 되는 돌 하겠다. 메모리얼. 그게 메모리얼 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forever. 영어 성경이 포함한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될 건데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이다. 기념이 되는 돌, 곧 기억나게 하는 도구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기억나게 될 거다 이 말이다.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도구,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서 사라지면 자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독히 나쁜 기억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그 나쁜 기억력 때문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주님을 많이 힘들게 하였고 그 자신들도 매우 고단했습니다. 기억력만 제대로 괜찮았더라면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들의 기억력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마치 자기들이 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못됐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다. 우리 이거 생각난다. 이럽니다. 생각난다. 영어에 뭡니까? remember. 기억난답니다. 그들은 생각해내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억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 이거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힘, 기억력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딱 기억하고 있던 그것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해냈다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 생선을 값없이 뒷담화니 먹었다. 이럽니다. 생선 뷔페 갔었나?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많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얘들 어디 간 겁니까? 베지테리안 뷔페 간 거예요? 지금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뷔페에 간 겁니까?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성경을 또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거 웃긴다, 야. 기억력 완전 엉망이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혹시 나일강가에 있는 5성급 호텔, 나이로비 관광호텔에서 430년 동안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까? 마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이집트, 이 사람들 뭐하고 산 걸까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텐트 쳐놓고 살았나? 어떻게 살은 겁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하층민이었어요. 여러분, 그 1등 시민들인 이집트 국민들을 섬기던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던 노예였습니다. 뭘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증거 있어요. 그들은 일하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조차도 제대로 얻기가 힘들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 7절 기억이 아니라 사건을 볼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일하는 도구, 일하는 자료도 재료도 제대로 안 줬단 말입니다. 너가 알아서 구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역사의 기록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저거는 마치 호텔에서 산 사람처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늘 궁핍하게 쫓기던 삶을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지푸라기 줍을 나고 온 동네를 헤매고 산천을 헤매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노예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기억이 틀렸어요. 그들의 기억력은 아주 나빠요. 그들의 기억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이 틀려먹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합니다. 불만이 떠나지 않았어요. 과거가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력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을 할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던지 잊어버렸단 말인가, 정녕? 그 10가지 재앙,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 건가? 홍해는 어떻게 건넜는데 그걸 잊어버린 건가? 어떻게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를 지나던 사건은 잊어버리고 마늘을 값없이 많이 먹었어? 생선을 값없이 풍족하게 먹었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억력이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듭니다. 붙드십시오. 주일에 받은 은혜 놓치니까 일주일 되돌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목장 모임하고 말씀 나누고 다시 은혜 붙들고 기억력 되찾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일주일은 엉망진창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수요일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엊그저께 말씀인데 기억을 못합니다. 메모장 없으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붙들고 살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은혜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조금 더 볼까요? 무엇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보인 자세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제 곧 건너갈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기가 막혀요. 2명은 제대로 보고를 딱 했습니다. 10명은요. 10명도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맛없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딱 듣고 이 보고의 내용에 해석이 붙었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사건이 있었고요. 14장 1절부터 4절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감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감사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리는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뭘 좋게 여긴다는 겁니까, 이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가 낫다고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말씀을 단단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좋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좋았었다. 그들이 기억하는 좋았던 게 뭐냐 보라고요. 2절. 뭐가 더 좋다고요?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이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기억하는 방식을 좀 보십시오. 애굽이 좋겠답니다. 왜 애굽이 좋겠다 이러는 겁니까? 눈앞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 뭐가 좋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자유인이 되어 자기의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보다 어떻게 노예로 사는 게 더 좋다 이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걸 잊어버린 겁니까? 탄식하면서 구해달라고 얘기했던 기도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애굽의 채찍을 생각하며 그 감독관의 그 칼날 같은 눈길, 그 소름 돋치는 음성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까?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님 자유의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했던 거 다 잊어버린 겁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의 처지보다 더 나은 삶이 있었대요. 더 낫겠다 이럽니다. 무엇이 그랬다는 겁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그럼 뭐랍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better. 지금보다 better. 더 좋겠답니다. 더 낫겠답니다. 아니,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곧. 이제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을 건너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뭐라 그러는 겁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럽니다. 애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애굽이 뭐 어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 이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가 막히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가진 애굽에 대한 기억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기억력에 문제가 많다는 거 알겠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본디 나쁜 건지 IQ가 나쁜 건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IQ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IQ는 전 세계 민족 중에 최고입니다. IQ 조사하면 상위 3위 안에 들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항상 유대민족입니다. 인도도 항상 조사를 하면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도 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IQ가 낮은 것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기억력이 나쁘면 감사를 못하는구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구나. 기억력이 망가지면 하나님 주신 미래의 약속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구나.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멩이를 좀 갖다 세워놓으라 그랬구나. 너그 애굽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냐? 응?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의 걸 뭘 갖고 나와가지고 좀 세워놓고 항상 보라고 그랬어야 됐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력 엉망진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기억력은 나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틀려먹은 기억력을 가진 민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볼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뭘 했느냐면 이랬거든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겠다. 주님이 그 말 딱 듣고 애굽으로는 돌아가기 못하는 겁니다. 그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자 이 말입니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 무섭습니다. 코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못 들어간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엉터리 같은 기억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억력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답니다. 그 틀려먹은 기억력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통하게 광야에서 생고생만 하다가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의미 없이 고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을 해야 돼요. 생고생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력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억을 못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억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력을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억력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력도 문제라. 어떤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지, 우리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기억하는 것만큼 다 기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건들이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기억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하나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로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의 1살 때 일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 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 합니다. 기억 못 하죠? 절대 못 해요. 제 아들이 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들을 저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유산할 뻔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근데 제 아들은 기억 못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뱃속에 있는 걸. 근데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더듬어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어느 치유 집회에서 한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평소에 참 많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매에게 이제 아픈 데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확인을 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엄마 보고 이 아이를 떼라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답니다. 어떨 땐 발로 배를 차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아를 죽일래 니도 죽을래, 그 엄마 앞에 칼을 목에 겨누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치유집회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기억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깨달았대요. 우리 그 다 기억하면 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망각이 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는 겁니다.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것이면 괜찮는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또렷한 깨달음 한 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억력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력이 나쁘면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데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도 못하고요. 감사할 기회에 도리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력이 아니면 감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보고 뒹굴다가 과거의 기억을 놓쳐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 불평의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력이 감사를 만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그래서 묻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기억력 때문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력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력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학을 떼신 분이에요. 정말로 저 친구들이 왜 저러는지, 어떻게 저렇게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어제 일을 잊어요. 어제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잊을까? 그 민족의 기억력이 문제가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죠. 저거가 기억력이 망가져서 일어난 사건들, 이상한 사건을, 어제의 사건도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아프실까?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똑똑하게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중입니다. 너 그 기억에 문제가 있으니까 똑똑하게 기억 좀 하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멩이 가지고 나오느라. 그리고 길갈에다 세워놔라. 후손들이 물으면 말해라.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있다. 이게 그 강바닥에 있던 것이다. 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제대로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너간 그 놀라운 기적조차도 잊혀버리질 것, 홍해를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던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랬다 저랬다 했던 이스라엘,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도 또 유해들이 또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 강바닥에서 돌멩이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거예요. 12개 세워놓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지난 요단강의 기적을 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근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심각한 전과자예요. 전과 1범, 2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민수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절머리가 납니다. 주님이 오죽 있으면 모세에게 말했을까요?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일으킬게. 네가 그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기억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빴어요. 새벽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이 남의 일 같지 않죠. 그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아침 우리 영혼을 깨우고 흔듭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 또한 기억력이 그닥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 괜찮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에게는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3번 이상 참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그분에게 하는 게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또 얘기해도 소용이 있을까?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없이 권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아하, 이거는 목사가 얘기하는 단계를 지났는가 보다. 진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는가 보다. 그 얘기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자존심 문제고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때도 점점 강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력 우리에게도 문제 있어요. 대체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기억하고 있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 깡그리 있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도록 꼭꼭 새겨서 기억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과 기억하는 힘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 감사를 해야 될 시간이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행동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드렸던 기도도 잊어버려요.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과 비전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을 잊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저 큰 교회 하고 싶은 야망만 내 마음에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 만들고 싶었으면 지금 이미 큰 교회 많은데 왜 선교단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제게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온갖 수모도 당하고 온갖 고통도 당하고 죽을 뻔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력이 영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빨리 교회가 커지면 좀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몇 번씩이나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받으면 사사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받게 되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잘 들으십시오. 제발 우리 삽시다. 죽지 말고 좀 살자고요. 은혜 받을 기회를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요. 저 친구 기억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다면 따귀를 한 대 때렸더라도 똑바로 기억나게 만들고 싶어요. 몽둥이를 들고 두들고 패고 싶어요.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목사가 막 되었던 초기에 제 제자들을 정말로 몽둥이를 두들긴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엉터리 같았거든. 내가 안 때리면 하나님이 때리실까 싶어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진짜로 매를 들고 때려야 될까 싶을 만큼 정신이 흐리멍텅해. 기억력이 다 망가졌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력 망가지면 끝장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던 것인지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한 적이 있는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제발 얻어맞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꼬꾸라질 때마다, 숨이 막힐 때마다, 꺽꺽거리며 울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니까 생고생이지. 하나님 똑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억력이 나쁜 민족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12개 돌멩이 들고 나와서 길갈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자네들에게 설명하랍니다.
기억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 Remembrance of me, 나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게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우리 성찬식 왜 하느냐 하면 주님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기억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닥에서 꺼내온 그 12개의 돌멩이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너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과거를 떠올리고 나의 쓸데없는 죄들을 떠올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때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기억력을 믿으면 안 돼요.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개혁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와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할 때마다 너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억날 때마다 바닥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억날 때마다 벌벌 떨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꺾이는 겁니다. 거기서 쓸데없는 일을 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매년 서너 차례씩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개 돌멩이 같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 같은 그런 것이 내게 보다 더 개인적이고 보다 더 개인적인, 보다 더 개인적인, 보다 더 특별한 비밀스러운 나만의 개인적인 기억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Private secret 같은,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것, 그런 거 말고 보다 더 비밀스러운 나만의 사건과 기억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워놨던 12돌멩이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 땅을 정복한 다른 민족이 있다면 그게 걸거친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를 내는데 이게 걸린다, 뭐 바로 없애버릴 겁니다. 그죠? 우리 민족 같았으면 대반에 그럴 거예요. 대반에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개발이 먼저잖아.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 기억할 만한 것들이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수백 년 된 건물들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기 돈이 들어가는데도 보존합니다. 필리핀, 거기는 돈을 들이면서 보존을 하지 않는데 스페인 통치 시대 때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마닐라 시가지 안에는 아직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딱 가보면 역사가 확 느껴집니다. 우리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경주를 둘러본 외국인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이럽니다. 경주는 뭐 천년 고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티피셜하대. 너무너무 인공적인 손이 너무 많이 갔대. 옛날 모습이 잘 안 보인대. 손을 댄 곳이 너무 많대. 우리는 돈을 들여 보존을 해도 현대식으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기아집이 있는데 벽은 다 세멘트고 콘크리트야. 마음에 안 든대.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시크릿 같이 보다 더 비밀스러운 나만의 기억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붙들고 기억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증표를 나누잖아요. 반지를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서 각각 가지고 이러질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오래 간직합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은 죽었잖아요. 디카프리오는 죽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늙어서 할매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 할매의 과거의 회상의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다, 그죠?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배를 건져내는데 이 할머니의 기억이 맞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야. 왜?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Private Secret,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다 기억나고, 그 물건 보면 다 기억납니다. 그 편지 보면 다 기억나고, 그 일기장 뒤적일 때마다 다 기억이 납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뭡니까? 올해는 올해대로 그 12도를 내 심령에 어디다 새겨놔야 됩니다. 내 심령에 새기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그 12도를 실제로 구체적인 물건으로 우리 어디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개인적으로 뭡니까? 어떤 물건을 보면 올해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 올해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진입니까?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상처입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엉터리같이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을 똑바로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훈련이 필요해요. 아하,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평생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들이 꼭 필요합니다. 목사는 이게 참 유익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간증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그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약간 귀찮은 투로 얘기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가 귀찮어? 네 얘기 같으면 한 번 얘기하고 안 하겠나? 정말로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한 번 얘기하고 안 하겠냐고.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때까지 매일 얘기해도 내한테는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할 때만 함으로써 제게 유익합니다. 세밀하게 자꾸 기억납니다. 고3 때 주님께 돌아오던 사건, 10대 아이들과 만날 때 얘기하면 진짜 세밀합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지금 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합니까? 그렇죠. 참 세밀하게 기억납니다. 그 저녁에 기도할 때 그 주변 풍경이 다 기억납니다. 그날의 습도도 기억납니다. 내 몸이 느낍니다. 그냥 그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냥 내 몸이 그때의 습도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그 공간에 약간 찝찝한 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탁했습니다. 먼지가 나고요. 아마 제 아들이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재채기했어요. 그럴 분위기 저 기억납니다. 다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감사 제대로 합시다. 올 한 해 뭘 기억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는지 우리 기억력 문제 있거든요.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기억나는 도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망치면 배은망덕한 짐승이 됩니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억력은 관점의 변화로부터 가능합니다. 예, 그럼 좋은 기억력이 감사를 만들고 기억이 망가지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억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참 중요하다, 그죠? 좋은 기억력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는 대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하는 습관을 함부로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요. 생각이 흐르는 길입니다. 예?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사람마다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그런 것만 기억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습관이 참 못됐고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습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행복해. 근데 기억하는 습관이 좀 망가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어떻게 저런 것만 기억할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기억하는 습관이 나쁜 사람들이라. IQ 나쁘지 않았다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전 세계 민족들 중에 IQ 1위입니다. 1위.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하는 습관이 나빠요. 기억하는 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억하는 습관이 나빠요. 어떤 것은 오래 기억해요. IQ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그 엉터리 같은 기억력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기억하는 습관이 나쁘다는 것은 기억하는 사건을 접할 때 관점의 문제입니다. 뭐부터 먼저 보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광야를 지날 때의 사건을 보는 습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그래. 애굽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 광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데려놔도 그랬어.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 바보 같은 사이클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살만하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에서 죽겠다 싶으면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바보 같은 게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력 때문이죠. IQ 문제 아니죠?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관점이 엉켜버렸어요. 딱 붙들고 유지해야 될 관점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련회나 부흥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때 막 회개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이슬 기도에 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끊어지는 특별한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흘러가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집회 때,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게 됩니까? 멍청하던 관점이 정신을 차렸어. 새로운 관점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르게 보니까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은혜 놓치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 받던 시절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관점을 놓치는 겁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삐딱해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안 되는 것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IQ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평생 살아온 못된 습관이 있어.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을 때 이것 말고 다른 관점이 있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이 관점이 내게 습관이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그래가 꺽꺽거리면 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만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 관점 또 비틀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관점이 엉키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 돈 많이 버는 시간,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시간, 어떤 데는 고생하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 망가진 시간, 바닥에 간 시간,
시간마다 상황마다 관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변망덕하고 변덕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보는 각도가 꺾여버렸던 거예요.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비틀어버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애굽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못되게 맺힌 겁니다. 애굽에 있어서 됩니까?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애굽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그게 득 살아나는 거죠. 그 기억하는 습관으로 현재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겠어? 애굽에 있던 습관으로 가나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유혹자가 있었던 거죠. 에덴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유혹자가 있었던 거예요. 관점을 비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첫 번 죄악이었어요. 그게 타락이었어요. 하와가 그걸 따먹는 게 죄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는 것 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 뭡니까? 관점이 비틀어져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한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관점 비틀어지는 게 죄악입니다. 어떤 날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아름다운 교회 예배 너무 좋다. 근데 어느 날 입에서 쓸데없는 소리 툭 튀어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아름다운 예배 너무 좋았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왜 이렇노? 이게 거짓말입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유혹자가 마음의 가라지를 불어넣은 거야. 그리고 전혀 엉뚱한 관점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관점입니다, 관점. 그런 관점이라면 지옥도 천국처럼 보일 겁니다. 지옥 가고 싶을 거야. 이스라엘이 선택한 걸 보십시오.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는 걸 선택했어. 그들의 관점이 문제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좋은 기억력을 가지려면 기억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근데 우리의 그동안의 관점은 참으로 엉터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것만 골라서 기억하는지, 어찌 그렇게 아픈 기억만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만 기억에 담고 있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관점이 훈련되면 그 죽을 듯이 힘든 사건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still. 아직도 still. 죄질 의도가 가득할 때, 죄 짓고 있는 중일 때, 죄 짓는 전문가일 때, 죄 박사학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쓰레기인데 뭘 보고 주님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씨앗 같은 하나님의 형상, 얘들을 만들면 내 백성이 되겠다 싶은 그 가능성 아무도 못 봅니다. 심지어 나도 못 본 겁니다. 주님이 그 무한대의 쓰레기 같은 우리의 죄악을 다 잊으시고 그걸 못 본 듯이 하시고, 달나라에서 보는 내 이마에 있는 점 같은 보이겠나? 그 자꾸만 가능성, 그건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어두운 것을 놓아두시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걸 하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이 천국에서 상급받을 무엇으로 이래 계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섬뜩섬뜩합니다. 우리가 한 잘못을 주님이 잊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상급 못 받고 천국 앞에서 주님이 흥분할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그거 안 되겠다. 네 그 저지른 그건 너무 징그럽다. 내 용서가 안 된다. 미안하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을 믿지만 예수가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잊어먹지는 못하겠다. 천국에서도 자꾸 기억나겠다. 지옥 가라. 이러시진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뭘 기억하는지 보십시오. 그 억만 가지 죄악 중에서 그 억만 가지 죄악 중에서 0.0001%의 선함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한 겁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면 기억력만 좋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투덜거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 닮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삐딱하게 기억만 하는지, 어떻게 그런 것만 기억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단을 고신대학을 창립하신 한상동 목사님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3.1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뭐 참 다 성자처럼 여겼던 분입니다.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꼼꼼하게 노트를 낸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한 보이스 레코딩 했을 거예요. 꼼꼼하게 기억한 어느 날 들고 왔더랍니다. 노트가 몇 권이 되더래요. 그 노트를 꺼내놓고 묻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몇 월 며칠 설교하실 때 요거 맞춤법이 틀렸고요. 몇 월 며칠 저녁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지켜 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안 지켰습니다. 그게 노트가 들고 와서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내가 한상동 목사님을 기억하는 방식과 그분이 기억하는 방식은 참 다르구나. 많이 달라. 근데 한상동 목사님 기가 막히게 대답한 거예요. 이제 한상동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미국 선교사들이 brother 하던 것을 한국식으로 해서 뭘 하냐 이러니 꼭 형님 이랬어요. 손 아래 사람들 보고 신학교 강의하다가 자기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형님들 이랬어요. 브래드린 하는 것을 그냥 한국식으로 한 거지. 형제님들도 안 하고 아예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들 이랬어요. 그 신학생들이 아니 학교 학장님이 학교 신학교 교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이 이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러신다 막 그랬대요. 네. 제가 목사인데 가끔 내려와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양용성 대목 형님이라면 아유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수광이 누님 이러면 막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유 김상훈 목사가 이런데도 그런데 교단의 설립자가 그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꼿꼿이 지켰던 한국교회의 산증인 성자라고 막 이래 보는 분이 이 새파란 제자들 보고 형님들 이래서 기가 막히겠죠. 그 집사한테도 그랬대요. 형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 잘못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잘못을 다 기억하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보관하기가 모자랄 겁니다. 그래 말했대. 그 자리에서 이 집사가 깨진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딱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 노트를 가지고 오지.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책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대체로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그거는 상급에 대한 책이랍니다. 만일 그 기록이, 우리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잘못된 것만 기록해놨으면 우리 지옥 가게 될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마귀가 참소를 하고 거기서 견디지를 못할 거야. 여러분, 근데 거기 뭐 기록해놨을까요? 상급. 우리 잘한 거 기억해놨어. 그것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결정된대. 하나님이 기억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해요. 아멘. 기억의 습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제발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좀 닮읍시다. 도대체 그 삐딱한 것만 기억하는 거, 이거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정신과에 가야 될까요? 어떨 때는 진짜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와, 나는 어떻게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신과에 갈 문제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죄의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 죄 짓던 습관이 남아서 그 관점으로 매사를 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노력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 그렇게 기억하는 거 어쩌겠노. 죽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 거꾸러져야 됩니다. 와, 이거 내 나쁜 놈이구나.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구나. 피를 토하듯 자신의 어두운 관점에 대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회개 적당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제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 제 기억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되먹지 않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목사 맞나?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입으로 좀 고백하세요.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다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목사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잘 못 들어보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들었어요. 한 사람.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안 한 죄입니다.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날 그분들 돌아가고 나서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눈물이 났어요. 계속 눈물이 납니다. 처음 들은 얘기. 우리 관점 안 좋아요. 기억하는 습관이 아주 나빠요. 피를 토하듯 한번 토해내야 됩니다. 아, 주님, 제 기억력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죄다 이 말입니다. 죄성 때문에 시작되는 거라고요. 고쳐보자. 정신과에 가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 해보자. 안 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도무지 씻겨지지 않는 죄의 성질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와, 내 더러운 죄가 있구나. 십자가 앞에서 엎어지자. 아버지, 제발 내 관점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아버지 좀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새신자가 오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따뜻하고, 누가 실수한 성도가 있으면 보는 관점이 따뜻하고, 아픈 일을 경험한 성도를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좀 이렇게 되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여, 기억합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지 좀 잘 기억합시다. 너희를 떠냈던 웅덩이를 좀 봐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이 기억력만 살아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과 나를 좀 기억해냅시다. 죄악된 본성을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기억의 습관을 씻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뼈뒤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복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가까운 기억부터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오래된 것부터 잘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강한 것부터 남습니다. 가까운 기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걸 정신과 의사한테 배울 때 딱 듣는데 진짜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가까울 거예요. 뭘까요? 어릴 때 은혜는 받았지만 제가 참 영이 미숙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성숙해지는데 가까운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과거에 미숙했던 기억이 내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죠? 자기 아들을 보고 남편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가 아버지 젊을 때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아들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기억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위태해요. 나 치매 걸리면 주변의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은혜 다 까먹을 것 같아. 내 과거에 삐딱하게 놀던 10대 시절에 기억만 남아있다면 나 어떻게 할까 싶어요. 에? 그 순간에도 치매 걸려서도 주님 이러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떨까? 전 정말 치매 걸리는 게 제일 겁이 나요. 자식들한테 고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욕지거리들이 치매 걸려서 목사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나는 죽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죽고 말년에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죄가 겁이 나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제 말년에 저를 징계하지 않으셨으면 용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벌건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지붕에서 자기 아들에게 당하는 것을 그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 노아 말년에 괜히 술 취해가지고 뻗어 있다가 자기 아들 하나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함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숨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노아도 말입니다. 뭐가 잘했습니까? 말년에 그 경건했던 사람이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말년에 그게 무슨 창피냐. 정말로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치매에 걸려서 본능적으로 그 어두운 과거만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고통하고 사라지지 않고 붙들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지막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요. 저는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말년에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소중한 기억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깨닫는 묵상들은 제가 20대 때 잘 못 깨닫던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20대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해봐. 와, 큰일인 거야. 침상에 누워서라도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던 성도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나누다 가고 싶어요. 기억력. 사물을 보는 관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더 이상 그렇게 보는 눈을 멈추기를. 참 관점 잘못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사람 눈에도 보이잖아요. 주님의 눈에 어떻게 안 보일까? 우리의 관점이 축복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의 습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우선 힘들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 구원받읍시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읍시다. 말씀 맺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내면적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나쁘면 감사는 도망쳐버립니다. 없어요. 다 사라져요. 기억력이 나쁘니까 기억할 거는 기억 안 하고 엉뚱한 걸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은 거니 뭐가 내게 좋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투덜이 스머프가 되는 거죠.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총의 순간과 그 추억의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고3 때 시절의 기억이 날 때마다 저는 마음은 딱 정돈됩니다. 그걸 기억할 때마다는 딱 정돈이 돼요. 사역 초기 29살 전도사 때 그 초기 사역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흔들리면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도구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일반 대학 출신 도고 전공한 친구가 신학대학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수련회에 부으시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순간과 스토리를 기억합시다. 기억력 문제입니다. 또는 한 가지는 관점입니다. 관점이 부정적인 습관으로 고착된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모든 것을 삐뚤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함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거친 땅이 됩니다. 거기서 감사의 열매 안 맺힙니다. 엉겅퀴와 가시,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엉겅퀴와 가시만 내는 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돌을 가져다 오란 거예요. 그걸 육지에 세운 거예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자손 만만대 이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배은망덕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은혜의 근원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겐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날과 해를 거듭하여 살게 되면 은혜의 추억이 남습니다. 추억이 남게 됩니다. 그 추억으로 때론 살 희망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겸손한 자기 성찰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 추억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다가도 마음을 되잡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때로 무자비하게 익혀질 정도로 엉망입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균형을 잃은 선택적 형태를 보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관점이 왜곡된 선택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텁텁하고 답답한 사막의 먼지 같은 기억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 2013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의 기억력 좋은 편입니까? 은총의 순간을 기억해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억력이 나쁘지 않다면 은혜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은 그 망가진 기억력이 회복되고 은혜의 흔적을 더듬는 시간입니다. 이 복된 출발이 오늘 아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삐딱한 관점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읍시다. 그리고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찾아내면 아름다운 추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없을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유치원 지하에서 매주일 아침마다 의자 꺼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했던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무엇을 기억하고 버틸까? 우리의 역사를 아름답게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과거가 잊혀진다면 지금 만듭시다. 오래 두고 기억할 추억의 사건들을, 은혜의 사건들을 지금 만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